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술 관원은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보좌하며 조언하는 높은 지위였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이 이미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왕의 술 관원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느헤미야는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온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과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본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스스로 고위직을 마다하고 고국의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실은 말단직, 한직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의 청은 다행스럽게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는데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때문에 무너진 성벽은 그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과 성도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홀하게 여겨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백성들의 불신앙만이 아니라 원수들의 적대자들의 회방이 심각하였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을 비롯한 적대자들이 위협과 협박, 조롱과 멸시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에 굽히지 아니하였고 모범적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94년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불가능하였던 성벽 재건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지 52일 만에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의 청함을 받은 제사장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서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은 날이 특별히 7월 1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간력에 의하면 새로운 해를 알리는 정월 티시리월 초하루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을 이처럼 말씀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인 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강단 위에 올라서 책을 펴자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외감을 나타낸 것이지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간절히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자 어느새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결단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지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참회의 눈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을 잊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람어밖에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히브리어로 낭독되는 말씀을 아람어로 통역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모인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깨달은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였고 또한 말씀으로 인하여 참회하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신학의 성벽을 재건한 에스라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자리에 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마다 돌이킴과 회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이 찌를 때 아파하고 말씀이 위로할 때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탁드리는 것은 계속하여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모든 일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진 것을 먹이시고 단 것을 마시게 하시며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기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에스라와 같은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분명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옵시고 가정에, 교회에, 이웃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이끄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간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고자 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귀한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